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또 10가지 재앙 여기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성막을 짓는 데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분량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부분은 복잡하다. 뭐 몇 규빗 하고 뭐 노뚜껑을 어떻게 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요? 2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그 중간에 잠깐 지금 이 32장의 사건이 껴들어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25장에서 30장까지 하시고 32장 한 다음에 그 뒤에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성막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는 거죠. 그 빅픽처가 뭐냐? 그게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만나시려는 겁니다.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그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찾아오셔서 뭘 하시려는 것이냐?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뭘 하시는 거냐? 다시 에덴을 만드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그 질서의 세상, 섭리의 세상,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추방하였는데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에덴을 바라보며 동경하며 꿈꾸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추방한 그들의 땅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역사 이전의 이야기라고 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걸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에덴 동산, 새 창조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새 창조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 가슴 벅차고 기대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감히 상상하건대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야, 나 완전 기대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느껴져요. 이게 읽어보셨죠?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엄청 지금 막 흥분하셔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앞에 보면 그 이름도 다 알아. 아론, 나답, 아비후 다 알아. 그 얘기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옷은 어떻게 하고 흉패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적고 아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거기서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낸 줄 알리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그리고 그 뒤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요거 제가 이걸 딱 읽는데 유명한 팝송이 생각났어요. I'm yours. I'm yours. 아세요? 사랑 고백입니다. I'm yours. 난 너의 하나님이야. I'm yours.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게 너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근거림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슴 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냐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다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제대하기 전날 밤 잠 다 못 자지 않습니까? 제대하고 내일 아침이면 나는 군대에서 홍병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면회온 그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내일이면 자유인으로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거예요. I'm yours, 이거 하는 겁니다. 이 가슴 벅찬, 이 그냥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하실 생각에 행복하셨을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30장까지 읽어나가던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시각에 산 아래서 벌어진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가 완전히 산상조각 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여자친구 만날 생각에 제대 그 가슴 벅참을 갖고 나갔더니 딴 남자 만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게 본래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보았다, 이게 먼저입니다. 보았다. 무엇을? 더딤을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였다. 백성이 아론 앞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이제 이렇게 이게 먼저 동사가 앞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았다, 모였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문학적 장치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고 있는 거냐?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선악과의 탐스러움을 보고, 아니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아야 했는데, 선악과의 탐스러움을 보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고 모였던 바벨탑 앞에 인간들의 군상을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뭐라고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에이 get up.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걸 은근슬쩍 왜곡하고 있어요. 마치 하와가 뱀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제일 심각한 표현은 자기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나의 손으로 신을 만들자. 그리고 그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붙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너무 극명한 대조 아닙니까? 오히려 저 산 위에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그 안전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삶 가운데 영원하신 분이 유한 가운데로 자신을 제한시키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신데, 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유한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영원한 것처럼, 전능한 것처럼 착각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계획하고 계신 건데, 산 아래서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인간의 죄성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관심은 자기 자신뿐인 겁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의 말 가운데 자신들을 인도하신, 자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 찬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상황,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무언가, 자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고백이 신앙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위한 신앙을 추구하고, 우리를 위한 종교를 만들고,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들자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독한 불신앙이에요. 신앙으로 포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그 일이 지금 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데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날 3,000명이 다 죽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기는 하시지만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게 이게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다시 노아를 통하여 다시 새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거대한 이 어떤 서사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아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백성이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아론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뭡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마라에서 저지른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말자라고 사람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오히려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너무 놀랍습니다. 듣자마자 주저함 없이 일을 진행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절 말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고리 빼서 가져와. 나한테 플랜이 있어.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금모으기 행사를 벌이는데 대성공입니다. 아론의 필요와 그들의 필요가 만나는 거예요. 아론의 마음이 잘못된 게 느껴지시죠?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각칼로 새기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의 제단은 인공적인 요소가 제거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곳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제단에서는 인간의 무언가가 나타나고 높여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이름만이 집중받고 높여지고 찬양받아야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냐? 돌로 제단을 만들 때는 특별히 정으로 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공적인 요소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력이 거기에 보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주 잘합니다. 조각칼로 새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던 거죠. 하필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당시 이 중동 사회가 갖고 있던 종교적 상징 중에 하나인데 힘과 번영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네피림이 되고 싶은 거예요. 힘과 번영, 다시 말하면 그거의 상징이었던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돈과 권력의 노예였던 자들이 거기서 해방시켜줬더니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굳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아이러니가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흥분한 아론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 5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야, 내일을 주의 절기로 지키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사람들이 원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왜? 흥묘백묘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은 고양이건 하얀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아론이 잡고 싶은 게 그럼 뭐였겠어요? 아론이 잡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6월절이건 무슨 뭐 수장절이건 아니면 내일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래서 힘과 번영, 돈과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오케이,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리고 정말 다음 날 이들은 아침부터 축제를 벌입니다. 6절 죄송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축제가 아닙니다. 난잡한 축제를 벌였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뛰놀다라고 되어 있는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놀다, 춤추다라는 뜻도 있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잘못된 성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성막을 계획하며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동행을 기대하고 계셨는데 산 아래서는 돈과 권력, 섹스의 구판, 네피림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탐욕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저는 오늘 특히 이거를 모태 신앙으로 정리해봤습니다. 3가지 모태.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 3가지를 못한 것.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젠 받아들이실 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네. 첫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 말리지 못한 것이다. 말리지 못한 것.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하고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어떤 일종의 영적인 책임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키퍼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키퍼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미래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미래를 말하던 하나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말 속에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눈뜨게 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배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성막을 지어가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 서로에게 신앙의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그룹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위로하고 울어주고 치유받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만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소그룹에서 속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를 지켜준다고 하는 건 같이 위로해주고 물론 격려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실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것이에요. 두 번째 못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선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뭘 주셨냐?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적 지도자의 지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셨냐? 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니까 장인의 재능도 주신 것 같아요. 뭔가를 잘 만드는 손재주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론이 까먹은 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것, 놓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그 뜻을 위해 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악용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지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악용의 결과 무엇입니까? 성막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인의 이 능숙함을 가지고 실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서 새 창조를 계획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재타락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꿈꾸고 이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위,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땅에서 힘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 우리 성도로 모이게 하신 거,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사랑, 그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교회도 어느 순간 송아지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포장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송아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그들은 그렇겠지라고 그들을 그냥 비난하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갖지 않으면 한순간에 송아지 교회가 되는 거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고 인식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실수였어요.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재타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고 힘이 대단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너희가 가진 게 많고 뭔가 대단해서 아름다워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의 힘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이 용사를 300명으로 줄이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00명 특수부대, 정말 이 뭐라고 그러죠? 특전사 300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수를 줄인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승리를 일궈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이유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작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린 거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면 송아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저는 이 세 번째 모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 위의 일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했어야 될 일은 뭐냐? 산 위의 일을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이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에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것,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일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높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산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보는 능력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이 작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확신, 기대, 신뢰요. 당장 내 눈앞에 막막한 현실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부재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리더십의 상실, 그것을 보고 조급한 두려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재를 만나고 바라보며 여전히 그곳에 계신,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멀리 계신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많은 친구들이 막 비난할 때도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을 깨웠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라고, 네가 저 하늘에서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지, 이 땅에서 타조 알이 어떻게 부화되는지 너 관심이나 갖고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이 우주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다고. 네 눈이 작은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왜 그걸 신뢰하지 못하냐고 일깨운 거예요. 우리는 대개 산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 일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받으시던 그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 산에 있었던 바로 그때, 여러분,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보고 안절부절하며 오합지졸이 되어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럽니다. 주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작아지고 여러분의 입장과 판단,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해가 커져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일을 반복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런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새 창조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늘의 성전을 지으려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배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으시려던 하나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너를 내가 거하는 성전으로 삼겠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에 거룩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그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눈을 들어 산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배학교회가 서로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 되기를, 그래서 산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